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답변이 성령의 조명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또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한 말씀처럼 주의 발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을 그분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으며, 그리고 인류에게 왜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 어떤 소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은요, 굉장한 책이에요. 세상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베스트셀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성경을 보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독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같은 교회 지체로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요, 같은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그렇죠,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걸림 없이 넘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되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에게 이런 왜 다른 반응이 일어날까라는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같은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을 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렇죠? 성령께서는 성령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전하시죠.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밝히 드러내시며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또한 확신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조명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로 먼저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바로 잡고 우리가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면 성령을 에너지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어떤 인격이 아니라 성령을 에너지와 같이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기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말들을 하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에너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기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에너지처럼 충만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속에서는 성령을 어떤 충전되는 배터리처럼 에너지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비인격적인 그런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3위격을 가지신 3인격을 가지신 바로 인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또 감정이 있으시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근심하십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우리를 근심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에너지를 한다면.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인격이 없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령을 만약에 에너지나 기운 정도로 이해한다면 내가 그 성령의 에너지를 사용하려 할 거예요. 그렇죠? 내 필요에 따라 충전하고 내 목적에 따라서 쓰려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이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성령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체가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사역이라는 이름으로써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이단적인 사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나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을 성령의 증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쓰러져야 된다, 여러분. 쓰러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근데 안수를 받고 쓰러지고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떨리고
그리고 울고 웃어야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떨림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무조건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그 오순절 운동 가운데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사실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 치유 사역의 일환으로서 이제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간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이 치유된다는 개념으로서 그런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네. 성경에서 안수받으면 쓰러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떨리고 웃고 웃습니까? 그런 기록을 하진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떨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 방언을 받는 것을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말합니까? 그런 본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방언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지는 은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주어진 은사죠. 하나님과 더 긴밀히 교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사로서 주신 거예요. 그걸 받지 않았다 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거다라고 말한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단적인 생각 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팽배해져 있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훈련을 한 그런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조차도 이런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지금 성령 사역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삶 자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나 은사를 어떤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고 성경을 넘어서는 말인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오해가 뭐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호소해야 감정적으로 울고 이래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특히나 어떤 찬양 집회나 이런 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증거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게 무조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에 가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나서 근데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왔을 때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울었던 것이 그냥 거짓 은혜 가짜 은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감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감동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은혜가 되려면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로서 우리의 사상의 변화로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감정 자체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을 때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라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예.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거죠. 그게 꼭 성령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뭐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거짓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충분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담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더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66권의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져서 그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최근 몇십 년간 이것과 성경과는 반하는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신사도주의, 내가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는 신사도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한국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훼손되어지고 말씀에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를 가져왔어요. 그게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그 은사주의 운동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상과 꿈과 직접적인 육성을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증거로 확신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검증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비교해야 돼요. 나의 꿈과 내가 꿈꾼 그 꿈과 내가 본 환상과 내가 들은 그 음성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무엇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을 경험했을 때 기다려야 돼요. 바로 확신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가장 높은 권위를 두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성령을 내가 부리는 힘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이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병을 고친다. 성령의 힘으로 축복을 선포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물론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고 병고침을 받으며 그런 놀라운 은혜가, 물론 한국에서는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선교의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신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성도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유명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떠받침을 받게 되는 순간, 이것은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신령한 은사가 있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 신유의 은사가 있대? 아이를 낳게 하는 은사가 있대? 여러분, 그가 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통로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통로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지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서 치부하며 그 사람을 어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의 위치, 성인의 위치에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악습은 잘못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고쳤고, 내가 선포했고, 내가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에 가깝냐면 무당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어떤 영적인 힘을 빌려서 그것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무당의 모습과 같고,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의 샤머니즘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기독교를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너무나 그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의 모습이요, 목사는 무당과 같고 이 예배는 구판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무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형은 기독교 신앙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이건 샤머니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주의에 지금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성령 사역들을 우리는 배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드는 거죠. 예. 그럼 참된 성령 사역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자와 불신자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워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더 드러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 사역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이제 사역이라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사역이라는 현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그리스도를 높이는가를 봐야 돼요. 특정한 목회자 자신을 높인다든지 그 사람 자체를 높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세여야 하겠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흥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를 드러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이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가.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도 있으며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러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돕는 성령은 교회 지체에게 덕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 성령 사역은 어때요? 한 몸 한가족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 된 공동체로 살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짜 성령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시킵니다. 혼란을 가져옵니다. 왜요?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들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히 그것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영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에서도요, 장풍을 쏴요. 장풍을 쏘고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럼 그것도 성령의 증거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심지어 무당도 작두를 탑니다. 근데 어떻게 발에서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것도 성령의 사역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리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고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성경이 명료하다.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성경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핵심 진리는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진리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도 이 핵심 진리는 누구에게든 받아들일 만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믿지 않게 되는가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마귀가 계속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집어삼킴을 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그 복음의 광채를 막으며, 그렇죠?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타락으로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으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 자신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이 자연 만물과의 단절을 가져오면서
그 단절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절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인식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인식의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능력이 왜곡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주권적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성령의 조명하심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스스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괜찮아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신자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에게도 일어나고요, 불신자에게도 일어나요. 물론 처음에는 불신자에게 일어나겠죠. 구원의 은혜를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에게도 계속해서 우리는 불완전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어떻게 역사하냐?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정말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쪽,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것들을 어리석게 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쵸,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되고 그 십자가가 그 구원의 능력으로 보여지게 되는 역사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와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관련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사역은 어떤 새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지식적으로 전달되고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지에 대한 지혜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에 파생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러한 영역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더 확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고 삶에 대한 적용점을 더 나누는 거죠, 이 설교에서. 그래서 그 예시와 같이 보물의 지도가 있으면요, 이 성령의 조명은 이 지도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빛이지
이 보물 지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 지도는 여전히 보물 지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등불을 켜지 않고 빛을 보지 않고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거를 보지 않고 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매일 보는 거죠, 여러분. 잠시라도. 어떻게 보면 신자로서 당연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요, 말씀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갈급함을 주어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보화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붙들려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읽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이성주의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나의 내면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또 보는 동안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사실은. 그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석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목회자의 지도나 먼저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들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 신학 박사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잘못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요, 수많은 책들을 사실 읽어요. 왜요? 제가 제게 있는 오류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과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오류와 문제들을 걷어내고 성경을 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실명을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가수 박진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가수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유튜브에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분이 전하는 거 다 듣지 못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깨져 있었어요. 그분의 그 설교 안에. 여러분, 그분은요, 검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목회 어떤 신학대학원에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유명세를 얻은 사람들이 그러한 설교단에서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가 설교단이 돼서 또 그러한 파급 효과로 어떤 강단에 서게 되며 말씀의 오류를 전달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어떤 위험성, 이분의 어떤 검증받지 못함이 결국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계속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한 말씀 사역을 이어가야겠죠. 신중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며 나누기 위해서 애써 가야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회자가 말하는 것만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한테 적용하며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기반을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가진 진리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더 선명한 진리, 더 분명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듣는 주일 말씀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한 주에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말씀을 듣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명처럼 붙드시길 원해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처럼 붙들 때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미루는 건요, 나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 지식에 대한 편차를 낳습니다. 그럼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지식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죠, 이해하는 차이가 생기면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권하는 거죠.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위함이지만 교회를 위함이에요. 같이 우리가 알아가야 같은 이해의 선상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교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본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봐야 되고 함께 배워가야 됩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워가고 저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이해들을 계속해서 수정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성령 사역이라고 했을 때 구분점이 뭡니까? 이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현상들, 영적인 현상들과 특별한 은사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기대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성령의 조명 사역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역사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알아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이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서 제3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믿으며 우리의 삶을 보며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주님, 그분은 인격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성령 사역으로 인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와 신사도주의의 위협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훼손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거짓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버지,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 마냥 주장하며 아버지, 어떤 자들은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 주장하며 특별한 은사와 정말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들을 또한 내비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검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또한 마귀가 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되어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지성으로는,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묵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발견하며 아버지,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